답이 없다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이거죠. There is no answer under the sun. 제 아내가 오래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많이 아팠잖아요. 암투병을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저희 한국 모교회 제 마더처치죠. 그 교회 가서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설교 시간을 간증하다시피 이렇게 했었는데 간증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한 이 해밀턴이라는 곳에서도 주사랑교회 가서도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간증의 메인 퍼포스가 뭘 것 같으세요? 누군가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죠. 유명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고 나오잖아요. 저는 임동진 그 장로님인가? 지금 목사님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연예계 활동 전혀 안 하면서, 그분들이 간증했던 것. 근데 그분들이 주로 간증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살았던 여러 가지 막 살았던 것들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간증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덜컹 겁이 나시죠? 내가 어떻게 말을 다 해요? 근데 간증이요. 자기가 겪었던 것,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극복했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간증자가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다시 일어섰던 것 이것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간증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전도서가 보면은 참 난해하기 끄지없어요. 근데 이 전도서가 마치 한 사람의 간증 설교 같아요. 한 사람이 겪었던 모든 삶에 대해서 간증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일반 상식이랄까? 우리 성훈이 정도면 아마 이제 상식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바짝 긴장하고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얼마큼 아시는지. 한국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 있었죠. 와, 이 정도가 이제 커먼센스가 되는 거죠. 모르셨던 분은 빨리 반성하세요. 자, 그때 가장 번성기였어요. 번성기가 뭐라 그러죠? 가장 잘 나갈 때죠, 우리나라가. 전성기에. 근데 그거보다 더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자, 맞춰보세요. 추리하시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 사는데 자기 아들보다 오래 살아가고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진짜 이름은 거련입니다. 거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98세까지 살았어요. 80세 동안 통치를 했어요. 왕으로. 누굴까요? 광개토 대왕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모르시는군요.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이름 따라서 진짜 장수했어요. 오직 했으면 그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아가 아들이 먼저 죽고 자기 손자 문자명 왕인가? 문자명 왕에게 왕위를 남겨 나중에 넘겨줘요. 대단하죠? 진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장수왕이라고 묘를 했는데 한번 또 역사서를 보니까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성은이는 그 역사서 만화책을 계속 봐요. 저도 그걸 보고 알았어요. 예. 틈틈이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그 정도. 세계 역사를 만화로 풀어놓은 건데 그 아들이 오직했으면 일찍 죽어갖고 별명이 조다. 이름이 진짜 이렇게 조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 어감으로 뭐예요? 쪼다왕. 너무너무 이렇게 보죠. 왕이 너무 자기 아버지가 오래 살아갖고 왕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죽었어요. 예. 근데
이런 한국 역사에 비슷한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는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하면 생각나는 사람 여기 있죠? 예, 데이빗.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최고 전성기를 누렸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오늘 그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이게. 전도서가 솔로몬을 쓴 거예요. 최고의 명예를 누렸던 사람.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 왕이요. 그 왕이 오늘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쓰는데 어떤 거냐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남 유다를 통치할 때 전에 이제 왕위를 넘겨줄 시기에 그때 이걸 쓴 거예요, 전도서를. 그러니까 자기는 늙은 거예요, 이제. 늙어서 다 죽어서 다 겪어보고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결론은 지금 뭐예요? 시작부터 뭐라고 나오죠? 개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완전히 허무한 거예요. 다 살아봤거든요. 다 누려봤거든요. 여자도요. 첩도 수없이 많다 그러잖아요. 몇백 명이 됐다 그러죠. 다 누려봤는데 헛되대요. 그런 그가 그런 헛되고 헛된 허무함 그 모든 시간들을 오버컴한 것이요. 극복해낸 것. 그 이야기를 간증 설교로 그래서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에게.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랬어. 이게 전도서예요. 전도자가 전도서를 쓴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보는 거죠. 여러분 간증할 때 내가 어떤 마치 실패담을 얘기했다면 여러분 실패담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마셔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솔로몬도 그거예요. 많은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도 이거 다시 반복해서 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봤는데 아닙니다 라고 오늘에게 말해주기 위한 퍼포스가 있어요. 그런 곳에 시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된 것, 그것을 극복해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솔로몬 왕이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거예요. 제가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풀어왔어요.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해 아래를 벗어나셔야 돼요. 왜? 해 아래는 새 곳이 없으니까. 해 아래는 답이 없어요. 왜요? 해 아래는 모든 것이 반복돼요. 서클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살면서 나는 아무 걱정, 근심, 걱정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통상 살고 있다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1년 중에 그렇게 살아보신 분 며칠이나 계신 것 같아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그냥 난데없이 좋았어.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도자는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온갖 수고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 헛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죠? 마치 오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루라도 쉬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치 이거죠. 자전거 우리 같이 어저께 탔었는데 자전거를 열심히 탑니다. 페달을 밟아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씁니다. 그리고 넘어져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냥 쑥 내려오는 길만 있으면 그냥 페달 밟고 떴고 그냥 룰루랄라 내려오면 되겠는데 그놈의 내려오는 길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비탈길을 차고 올라가야 돼요. 부지런히 밟아야 돼요. 안 밟으면 다 넘어져요. 그게 우리들의 수고예요. 육아, 내 아들, 내 딸, 아들 사랑하죠? 근데 힘들죠? 반복되죠? 힘들어요.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 열심히 청소하시는 거, 안 나가면 월급 안 주죠?
끊임없이 반복돼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혼자 밥 먹으니까 외롭죠? 근데 그게 반복돼 봐요. 힘든 거예요. 온갖 수고가, 우리에게는 온갖 수고가 맨날 있어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제가 기억되기로 한 7, 8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번 우연찮게 이제 교회 근처가 결국 옛날에 제 모 교회가 설교하러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제 동네에 있는 근처를 한번 상대원이라는 데가 살았었는데 한번 동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살았던 집도 가봤어요. 집터도. 그랬더니 그 옛날에 그 집이 어느 쪽인지는 알겠는데 다 바뀌었어요. 건물 새로 섰으니까요. 타닥타닥 조그만 집에 3층을 짓고 타닥타닥 올라가 있는 집들. 그리고 옛날에 그 넓었던, 그 넓게 보였던 골목이요. 제가 양손을 벌리고 나 같은 사람, 더 사람 있으면 2명만 다더라도 꽉 차버려요. 그냥 가까운 곳이었고, 골목이. 좁아 터진 그곳. 그것을 한번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그 코 흘리기로 거기서 살아갔던 시간들. 흙 파먹고 흙을 막 만지고 놀고 했던 시간들. 그곳에서 막 뛰어놀다가 공사장에 있는 못을 밟아갖고 그 아파갖고 막 했던 그 시간들. 하나하나씩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그 땅이 온데간데 없고 다 콘크리트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지없이 해는 뜨고 해는 져요. 물은 흘러서 물은 흘러가 다 돌고 돌고 있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한 거 하나 뭔가 봤더니 내가 보여요. 내가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때 보면 허무한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여러분도 그렇죠? 오래 사셔봤는데 별 달라진 거 없죠? 거울을 안 보고 안 본 이상 자기가 옆에 사람 젊은이들하고 있으면요, 자기가 젊은 줄 알아요. 거울 보고 다른 걸 봐야 그제서 알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꼼지락꼼지락이라도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소파에 자꾸 붙고, 아이고 힘들어, 바닥에 자꾸 달라붙잖아요. 그 붙는 만큼 빨리 죽어요. 맞죠? 한의사 선생님들. 제가 살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알으세요? 영적 원리도 그래요.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들, 나 좀 하기 싫고 귀찮아. 얘 하루 예배 빠지지 뭐. 아유, 한 번 기도 안 하지 뭐. 이거 한 번, 두 번 하시죠? 자꾸 반복되면 기도도 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요. 여지없어 똑같아요.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세상 살려면 꼼지락거려서 움직이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세요. 이 허무주의에 빠지면 죽어요, 사람. 결국 뭐예요? 이게 사람이 아이고 반복되네. 아우 짜증나. 이제 나는 아무 무기력증이 오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것들로 좀 나오고 나면 우울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 아시죠?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그 위대한 왕이요, 이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졌었어요. 염세주의자 같이, 오늘 이 전도서를 보면 염세주의 같아요. 염세주의가 뭐냐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은 진보하거나 개선이 안 될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염세주의라는 게. 다 안 돼. 그렇게 빠지다 보면 뭐냐면 뭘 해도 안 돼. 난 안 돼. 아이, 그거 못하러 왜 안 돼. 이걸로 빠지는 거예요, 염세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데 못하러 살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무기력증에 빠졌던 솔로몬이 극복해냈던 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단어, 이 단어 보신 적 있는 분? 이게 뭔지 아세요? 관태기? 한번 개수해 보세요. 무슨 얘기일 것 같은지. 신종언어예요. 신종어.
오늘 하나 배워보시는데요. 신종어인데 이게 이겁니다. 관계 플러스 권태기, 이게 합성어가 돼갖고 2010년 만들어진 신종언어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통상 그 현상이 뭐냐면 관계를 안 해요. 이제 소외돼요. 혼자 있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권태기가 같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선 답을 못 찾아요. 거기에 빠져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 아래 놓여서 반복되는 서클 안에 있는 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살면서 어떠세요? 사는 게 쉽지 않죠? 나는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는 게 너무너무 미칠 정도 너무 좋아. 그런 거 몇 번이죠. 순간에 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위로를 드릴게요. 오늘 보고 있는 솔로몬 왕이요,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인데요, 그도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건 그 비교도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간증을 드릴 때 욥처럼 너무 고난 중에 일어났던 분도 있지만, 오늘 솔로몬과 같이 잘 살았던, 잘 나갔던 사람 중에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 중에 다시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 설교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능한 건 뭐냐면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존재들이지 만족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왜? 100만 원 갖고 싶으면 1000만 원 갖고 싶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만족 못해요, 우리요. 태생이 그래요. 그게 죄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만족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족을 배우세요. 자족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에겐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 여러분 천국 사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답을 찾으려면 여러분 절대 못 찾아요. 찾아보려 노력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인생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거기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간단하게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니까 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해 아래 없으니까 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제가 약간 엉뚱한 구석이 있어서 일당없이 말씀 보면서 재밌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간증을 잠깐 보다가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요거 나온 내용들인데, 땅땅땅 하다가 결국 지하에 묻혀 죽는다는 거예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가 해만 찾다가 결국 그날 기다리다가 늙어 죽는다는 거예요.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물을 그 노래 부르다가 꿈만 꾸다가 꿈만 잡으려다가 어느 순간 잘못하면 바람만 잡다가 그냥 또 죽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 좋네 거기. 저기 물 좋아. 거기 한번 가봐. 물 좋은 곳만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진짜 물도 건강한 물만 마시다가 어느 날 실수로 잘못된 오염된 물 마셔갖고 면역력이 없어서 그냥 한 번에 죽어버리는 일들. 여러분, 물 좋은 것도 소용없어요. 저는 한번 오늘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왕이 한번 말했던 것이에요. 결국 땅은 반복돼요. 해, 다시 떴다가 지고 떴다 지고 계속 반복해요. 바람,
여기서 불었다 싶으면 저쪽에서 불고 저쪽에서 불고 언제 불어올지 몰라요. 어디로 올지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죠. 물이 그렇습니다.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잘못하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죽을 때 아이고 허무하다 그러고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솔로몬 왕이 뒤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솔로몬 왕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해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해 위의 것을 보면요, 육신은 땅에 묻힐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존재하시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요, 훨훨 타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헐로 날아갈 수 있는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우리가 해 위의 것을 보게 될 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생명의 그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좀 갑작스러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아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받으시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살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후에 우리 후손 중에 여러분을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해줬던 걸 기억할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지는 않을까? 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머리를 좀,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 아시는 분들 4명 다 알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는 분 없죠? 어떤 경우는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옛날 같으면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근본도 없는 놈 그런다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걸 한번 듣는데 제가 모르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할머니 이름도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찾았습니다.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불행하게도요, 우리 형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누나도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촌형 막 사정없이 막 두져갖고 알아냈어요. 적어도 내 자식들한테는 이러지 말아야지. 알아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한 세대만 건너가고 내 손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막 헐트고 닦고 막 그냥 막 그랬던 애기가 나중에 그 공을 들였던 손주가 내 이름도 기억 못해요. 내가 그렇게 쏟았던 정성도요 기억도 못해요. 그럴 존재들이에요. 오늘 전도서가 그러잖아요. 왕이 21절에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라고 나란 것도 뭐라고 내가 태어나서 나중에 태어난 사람도 이름도 기억 안 될 것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해 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해 위의 것을 찾은 사람하고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찾고 헤매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해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죽음 앞에서도 자세가 틀려요. 그때 자세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때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확신하고 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확신하면서 죽으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확신하고 눈을 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저의 간증 설교를 약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3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에 열심히 공부하고 딴 따라 주신 예체능과인 이 과가 틀린 거예요. 과가 이과 문과 정도가 아니라 난 예체능이에요. 그래서 이 딴 따라 쪽에 음악을 하던 애인데 이 사람이 문과를 가갖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문화 충격이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열심은 특심이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머리 돌대가리들이 한번
열심히 쓰잖아요. 무서워요. 그걸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 열심히 있으니까, 끈기가 있으니까 엉덩이 싸움으로 밀어붙여서 신학 공부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1등도 못 해보겠던 사람이 신학교에서 1등도 해보고 막 그냥 장학금 맨날 면제만 받다가 장학금도 이렇게 다 받아보기도 하고 막, 예, 승승장구 했습니다. 졸업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로서 전도사로 14년을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서 목사가 돼갖고 이제 여기 개척한 지 제가 담임 목회가 8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목회하는 동안 우여곡절 있었죠. 아내 아프지요. 저도 아파 쓰러졌지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시간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명확하게 있겠죠. 내가 뭘 두려운 게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있으면서 제가 한번 제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뭘 다른 일을 하나 분주했다면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럴 시간을 가지면서 아픈 중에, 힘든 중에 제가 지쳐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8년을 목회 막 열심히 달려고 하는 동안 막 모진 풍파, 동굴도 통과하고 온갖 풍파 다 맞아보면서 제가 지쳐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거예요. 나는 내 목회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꼴을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걸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서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막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 결과 제 답은 뭘까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내 이 사람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 컨설턴트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사람인데요, 카네기. 그가 했던 말이 이거 여러 가지 있는데, 좌절은 기회다. The frustration is an opportunity.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사상을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다음 사람이요. 데일 카네기가 똑같이 나와버렸네. 저 사람이 데일 카네기가 아니라 알젤라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바꾸지 못했네요. 알젤라 데이비스라는 여자예요. 흑인 여자인데 이 사람이 흑인 해방가이고 사회주의 운동가였는데 페미니스트예요. 그래서 그가 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제가 다 찬성하지 못하는데 이 말은 제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국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벽을 밀치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이게 사고의 전환인 거예요. 이야, 제가 위에 거는 번역한 거예요. 제가 번역한 거예요. 혹시 틀릴 수 있어요. 우리 윤호나 길수가 보면 또 아이고 저거 아닌데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저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나는 극복하기를 선택했어요. 극복하자. 어떻게 지으면? 그러던 중에 제가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의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진정한 답을 찾았던 한 왕, 그의 삶의 고백서를 보면서 저는 이 극복을 위한 나침판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앞으로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나침판과 같은 이 말씀, 전도서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여정을 떠나면서 그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죠. 그때 미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극이죠. 그 서부에 나오는 미국 그 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한 10살 정도 되는 소년이 그의 손에 1달러를 꽉 쥐고 나서 거리에 있는 모든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가게 들어가는 곳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팔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인데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팔아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들은 첫 번째는 안 판다고 말해버렸어요. 근데 이놈이 저쪽 가서 자꾸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리 가게 장사를 방해하려나? 그러면서 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뭐 소금 뿌리듯이는 에이 재수없어 나가! 막 야단치고 막 죽는 거예요. 얘가 이제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지치죠 이제도.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좀 파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69번째까지 돌다가 69번째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오늘 그 가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친 표정 가운데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좀 파시나요? 그 가게에 물어본 거예요. 가게 주인은 60대 노 할아버지였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 하려고 그렇게 하니?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이가 감격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할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너무 감격해하고 울먹울먹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제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고와 같은 저를 우리 삼촌이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저를 키워줬는데 불행하게도 얼마 전에 그 삼촌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갖고 의식불명이 돼서 혼수 상태가 돼 갖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 있는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이것저것 다 해보더니 한마디 던졌답니다.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그 말 듣고서 하나님이 뭐길래? 하나님이 어떤 물건이고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신기한 거지? 그러면서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아이디어인 거죠. 성은이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생각한 거예요. 의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가서 사올게요. 그래서 우리 삼촌 그거 먹이면 꼭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딱 말을 하고 나온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던 그 노 할아버지가 약간 눈이 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가 가진 돈은 얼마나 있니? 너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그러죠. $1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딱 잘 됐네. 그거 딱 $1거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논 $1를 받고 나서 밀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키스라는 그 음료수가 있었대요. 그 God's Kiss라는 그 음료수를 주면서 $1 받고요. 그리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해요.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내 삼촌이 다시 일어날 거야. 이 아이는 흥분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서 막 울분 가슴 맞고 품에 따갖고 그냥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막 쉬지 않고 뛰어가갖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삼촌이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삼촌 살 수 있다고. 제가 하나님 사왔어요. 이거 마시면 이제 삼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삼촌은 막 그 음료수를 마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갑자기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최고의 의료진들 전문가들이 전용 비행기 타고 그 마을에 도착한 거예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시끄럽죠. 그 사람들이 곧바로 오자마자 그 병원으로 들이닥치면서 그 삼촌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실히 전문가예요. 얼마 안 있어서 의식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나고 이제 삼촌이 이제 정신을 찾고 퇴원할 날이 되었어요. 퇴원을 하고서 나오려 했더니 의사가 문제는 그때인 거예요. 의사가 내밀었던 뭐죠? 그 청구서 같은 거. 나중에 봤더니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기하학적인 수학적인 이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으니까 의사가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다 지불했다고. 그 삼촌을 진료했던 그 노인들, 그 의사들도 결국 이 노인 다 보낸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갖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촌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조카가 마지막 상점에 들려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억만장자가 되었던 분이었고 그가 해줬다는 거죠. 그 억만장자는 뭐 한 일이 없었는데 그날 우연히 심심할 때 이렇게 가게 나와서 잠깐 이렇게 쉬고 봐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날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삼촌은 감격에 젖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조카를 손을 들고 잡고서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르자마자 봤더니 노인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죠. 그분은 그 자리가 아니니까. 어디 여행을 떠났대요. 근데 그 상점에 있던 점원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도움 받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마세요. 아마도 노인은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인이 남겨준 쪽지를 하나 준 겁니다. 그 쪽지를 받아 들고 조카에게 손잡고 집으로 가서 그 편지를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곧바로 뜯어봤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뜯어서 봤습니다. 그 앞에서 곧바로 뜯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까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님 말일세. 이렇게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면한 어려움들, 문제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1달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문제를 극복할 때요, 해 아래서 찾으시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으라고요? 해 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답답함에, 여러분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지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방법들, 내 인간적인 방법들, 내 머리, 내 경험, 내가 가진 것으로 찾아보려고 했던 무모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그것을 찾기 위한 1달러가 우리들 가운데 투자되게 하시고 노력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